말씀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린 제사지요. 제물을 소나 양과 이런 제물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태워드리죠. 다 각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원래 형체는 없이 다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신다고 그랬죠. 그 제사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다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두시는 그 헌신을 말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소제입니다. 이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은 희다는 말입니다. 하얗단 말이죠. 우리 장례식 때 하얀 옷을 입지요. 그게 소복이라 그러죠. 하얀 옷이라는 뜻입니다. 흰 옷. 자, 여기 소제라는 것은 무슨 제사라는 겁니까? 그 제물을 하얀 제물 드리는 거. 하얀 제물. 하얀 제물이 무엇일까요? 짐승은 아니겠죠. 곡식입니다. 밀 같은 곡식을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그 빻으면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밀가루가 하얗지요. 이런 곡식 제물을 소제라 그럽니다. 역시 이것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태워드린 겁니다. 번제가 태워드림으로 불의 제사 화제인 것처럼 이 소제도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 내용이 많으므로 먼저 그러면 이 소제에 드리는 예물이 있으면 첫째는 소제에 드린 예물, 그건 고운 가루라고 했습니다. 1절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재료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자, 밀 같은 걸 통밀은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통째 드리면 안 되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갈아내면 최대한 잘게, 최대한 가늘게, 곱게 갈아야 됩니다. 맷돌 같은 데 갈아야 되죠. 곱게 갈고 빻아서 하얀 가루를 가지고, 그 가루만 가지고는 제물이 안 됩니다. 가루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은 아무 기름을 부으면 안 되지요.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그것을 기계에 넣고 짓이기는 겁니다. 강한 압력을 주면은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게 기름이죠.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유라고 그랬죠. 이 기름을 그 가루 위에다가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1절의 끝부분에 유향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유향은 아주 향기 나는 향이지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유향을 만드는 방법은 유향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껍질을 칼로 이제 좀 상처를 내면은 모든 게 찐이 나오지요. 그 찐을 모아서 말리면은 그게 유향이 됩니다. 아주 향기가 진한 좋은 향기 나는 향입니다. 가루에 기름 붓고 거기 유향을 놓아서 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 드려야 되지요? 가져온 사람은 내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그걸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습니다.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가져온 것에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한 웅큼만 이렇게 떼냅니다. 집어넣습니다. 한 웅큼이라는 것은 이건 한 줌이고 이렇게 하면 한 웅큼이 있죠. 아무리 많은 걸 가져와도 한 웅큼만 드리라는 겁니다. 한 웅큼만. 한 웅큼을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여기 지금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랬는데 이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성경 있죠. 원래 성경 거기는 기름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 가루, 그게 맞습니다. 이미 기름 부었잖아요. 가루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은 가루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기름 가루를 한 움큼 집어서 그 유향을 놓고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가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아무 데다가 태우면 안 되면 어디 가서요? 번제단에 가서, 제단에 가서 그걸 태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끝부분에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가지고 태워드려도, 일부만 드려도 하나님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그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져온 것이 뭐 그냥 한 가마니가 됐든 한 통이 됐든 관계없이 한 웅큼만 제사장이 덜어서 집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은 그걸 전부로 드린 것을 인정한다고 말입니다. 불사를 지니 제단 위에서 불 태워버리면 그 가루는 없어버립니다. 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걸 태워서 드려지고 재가 되면은 그게 그 제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 그 제물을 연락하신다는 말씀,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절차를 따라서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루가 아닌 통밀을 드렸다면 물론 드리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제물, 이런 그 고운 가루를 제단에 기름과 함께 태워드리는 것이 있고 또 몇 가지 형태가 더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입니다. 구운 것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을 가져오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워서, 요즘 말하면 그 피자 만들 때 오븐 같은 데 굽지요. 그런 오븐에 구운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 소재의 특징은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요? 가루가 기본이고 그 위에 기름이 반드시 섞어져야 됩니다. 기름. 지금 여기는 기름 반죽하라는 것이겠죠. 반죽 섞어서 만든 무교병, 자, 누룩 넣지 않는 떡이라는 뜻이죠. 자, 가루에 기름을 섞어야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떡의 모습이, 빵의 모습이. 역시 이것도 이제 화덕에 구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세 번째는 5절에 철판에 붙인 거 그랬습니다. 철판에 붙인다. 우리 그 부침개 할 때 후라이팬 위에다 붙이지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마치 후라이팬 위에 철판 위에 부침개를 붙이듯이 역시 이것도 재료가 뭐예요? 5절에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드리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7절에 그 냄비에 담아가지고 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 냄비에다가 뭘 드려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역시 재료는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가서 역시 그것을 제단 불 위에서 불살라버립니다. 다 불살라버리죠. 역시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간 재료가 뭡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이 있죠. 그럼 고운 가루와 기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 그 밀의 통밀은 껍질이 먼저 벗겨져야 됩니다. 껍질. 자, 이 재물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껍데기, 겉모습이 있죠. 껍질, 우리의 겉모습. 이 세상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치장하면, 특히 한국 문화의 특징은 껍데기 문화입니다. 우리 포장들 굉장히 잘 만듭니다. 물건 사면 포장이 몇 개나 되죠, 이거 그냥. 과대 포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 포장들 화려하지요. 내용은 별것 아닌데 너무 멋있게 만듭니다. 포장 2중, 3중 포장하고. 특히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에 없는 체면 문화. 이게 껍데기입니다. 이게 체면에 사는 것, 체면 지키는 것. 물론 체면 자체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해야지요.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죠. 그러나 필요 없는 체면을 너무 따집니다. 껍질을 벗기라는 겁니다. 재물 껍질을 벗기라. 하나님은 자, 우리의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 나가는 작업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지요. 짐승의 껍질을 벗기면 아플 겁니다. 하여튼 우리의 껍질을, 껍데기. 짐승도 역시 이 하나님께서 먼저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각을 다 내라고 말씀하죠. 각을 내버리라. 씻어서 불로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운 가루가 되려면 원래 그 통밀의 원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형태도 모습도 없어져 버리죠. 색깔도 없어 버리죠. 결국은 제물이 되려면 원래 모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원래 모습, 원래 내 모습은 뭐지요? 타고난 그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겉모습 말씀한 거 아니죠? 우리의 속성을 말합니다. 바로 아담의 DNA를 말합니다. 아담의 DNA.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좋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의 것들. 아담 범죄할 때 집어넣어둔 그 나쁜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생을 괴롭힙니다.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불행을 만들어가지요. 고운 가루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껍데기를 다 벗기고 모든 울퉁불퉁한 그 나의 모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가른다는 겁니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먼저 이 고운 가루의 모습은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자체가 자기를 다 버린 모습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자체가 자기를 다 버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직장에 있다가 서울에는 아주 최고의 직장에 있다가 섬으로 아주 험한 곳으로 발령이 난다면은 그것은 좌천이죠. 아주 여건이 안 좋은 곳으로 간다면은.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시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오시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약 밀 그 통밀 형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밀을 땅에 심으면 그 말이죠. 심으면은 보통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그 싹이 나옵니다. 그 밀은 썩고 그 밀 속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밀이 되셨습니다. 밀처럼 자신을 썩은 밀처럼 없어지는 거죠. 원래 밀이 통으로 되어 있는 그 밀 알이 죽어야, 그게 희생되어야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하나가 죽으면 많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많은 인생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밀알의 의미죠.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는 죽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게 바로 이 밀의 모습입니다. 통밀이 가루된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의 전날 또 겟세마네 동원사에서 기도하시지요. 할 수만 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는 십자가 치는 그 무서운 고통을 안 지고 피하고 싶었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지요. 그게 바로 밀이 깨어져서 가루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모습.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우리 그렇게 안 살고 싶지요. 밀 그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단단한 모습 그대로, 강팍한 모습 그대로, 욕심의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좋아 보입니다. 세상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가르칩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상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더 단단히 해라, 껍질을. 다 단단히 해라. 절대 깨지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그게 요즘 이제 정부와 또 의사협회와 이런 관계지요. 안 깨질래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양보해야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미래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가루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가루가 되시는 사건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몸을 생명을 내어주신 이것이 그 가루가 되는 모습입니다. 고운 가루입니다. 가장 고운 가루.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서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위에 그보다 더 잘게 갈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운 가루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의미입니다. 이게 소재 의미입니다. 자,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좋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살아있는 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은 제물이 있죠. 살아있으면 반항하겠지요. 산 것을 뜨거운 불에 올려놓으면 누가 반항 안 하겠어요? 죽여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 욕심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교만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육신의 생각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가 그렇게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도해 갈까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신 과정들입니다. 모세도 그러지요. 아브라함도 그러지요. 야곱도 그러지요.
요셉도 그러지요. 다윗도 그러지요. 우리는 그들의 되어진 결과만 보고 난 그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런 결과 나올 수 없습니다. 순수한 금도 재련 과정을 겪어야 통과해야 좋은 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십니다. 껍질을 벗기시고 깨뜨리시고 껍질을 깨 그다음에 이제 뭘 무거운 걸로 내치면은 이제 고운 가루가 아니고 아직은 덩어리가 많이 있겠지요. 그 덩어리 된 것을 이제 빠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부당한 대우도 받게 하십니다. 난 절대 그거 아닌데 애매하게 막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막 잘못했다고 누가 그럽니다. 그럼 보통은 대들어 싸우지요. 이게야 잘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가루되게 하시는 그런 기회입니다. 문제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눈치를, 이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정말 예수 믿는 결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난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생명 얻게 된대. 이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속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고운 가루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운 가루 되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되어야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죠. 한 알 그대로 미랄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많은 죽어있는 백성들이 삶을 얻게 됐습니다. 새 생명 얻게 되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됐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운 가루처럼 되면은 내가 그 속에서 내 영혼이 부활합니다. 이제 부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의 미랄로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인생을 내 힘으로 헤치며 살아야 됩니다. 살 수가 없지요. 마지막에는 결과가 뭡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런 우리를 점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게 하심으로 그 속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그때는 내 힘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고운 가루처럼 되면은 이제 그 단단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죠. 사람 표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상이 바뀌어지지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평안해집니다. 그 속에서. 그 평안이와 기쁨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괜찮고, 누가 공격에 와도 그 별것 아니고, 전 자존심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잠을 못 잤다면 그까짓 것 내려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결국은 나중에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됐죠.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고운 가루가 되면은 세상에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자, 고운 가루의 의미는 내가 내 겉모습이 또 내 잘못된 속성들이 아담의 그런 성품들이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진 걸 말합니다. 덩어리는 하나도 없고 고운 가루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기름을 분다고 했죠. 반드시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감람류 기름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이죠.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려면 고운 가루로 빠지고, 고운 가루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할 수 없고요, 회개도 못하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도 못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해야 깨달아지고 내게 회개도 되고 부드러운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여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믿음 생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배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받은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도 성령이 도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기도할까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감동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 중에 알게 하시죠.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깨어진 이 마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 그게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말지니라. 자, 누룩과 꿀입니다. 먼저 누룩입니다. 누룩은 이 곡식 같은 걸 이제 가루를 발효시키는 것이죠. 효모, 이스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변질로 부패해지죠. 자, 좋은 의미로는 누룩은 뭐지요? 뭐 누룩 비유 나오지요. 천국은 여자 가루 서말 속에 갔다가 전부 부풀가 누룩 같다.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조그만한 그 가루가 누룩이 통 안에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누룩은 나쁜 의미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이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변질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변질됩니다. 이게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속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누룩의 영향력이 있죠. 잘못된 것은 금방 배웁니다. 아이들도 좋은 것은 잘 안 받아들이는데 못된 것은 금방 배우고 옵니다. 욕도 배우고 오고요, 눈 흘기는 것도 금방 배우고, 금방 배웁니다. 못된 것들. 이게 누룩입니다. 또 어떤 건 누룩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무엇이 옳지 않아요? 자랑이 옳지 않다. 너희가 자랑은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게 아니냐. 여기 그럼 적은 누룩은 뭡니까? 자랑이죠. 자랑을 보통 합니다. 있는 것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고 뭐 했다 그러고 뭘 안다 그러고 가졌다 그러고 자랑들 하기 좋아합니다. 이 자랑이 옳지 않다. 이건 적은 누룩이다. 적은 누룩 온 땅에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진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랑도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누룩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죠. 변질되게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사랑하는 것. 그걸 마음을 변질케 합니다. 변질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인 것들은 온통 우리 마음을 끌어서 거기에 가게 만듭니다. 변질되게 만듭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그전처럼 같지 않고 시대의 성도들이 많이 마음을 뺏겨버려요. 어디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이게 누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드리는 것인데,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내 몸을 드리는 것인데 그 속에 뭘 넣지 마라? 세상의 마음을 넣지 마라. 빼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의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마라 그랬죠. 꿀은 단 겁니다. 달콤하지만은 이것은 유혹을 뜻합니다. 잠언 5장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진다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인의 입술에서 뭐가 떨어진다? 꿀이 떨어진다. 그 입술에 나온 말은 달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죠. 유혹을 말합니다. 꿀은. 이런 걸 넣지 마라.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 생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아담 하와도 범죄할 때 이런 유혹이 왔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유혹이 오니까 거기 빠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것. 반드시 넣을 것은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먼저 가루지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이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바로 13절 말씀 보십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입니다.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소금은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이다.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언약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뭐냐? 변치 않는 걸 말합니다.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안 썩지요. 안 썩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마라. 그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는 겁니다. 자, 소금은 바로 변할 수 없는 언약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 자,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는 건 뭐지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천국 들어가야 못 들어가지 이런 것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변치 말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결심들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 소금에 대한 다른 의미를 성경에 몇 가지 말씀한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다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사람들끼리 화목하라. 형제끼리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해라. 화목의 반대는 불화입니다. 싸우는 거지요. 왜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욕심을 차려고 하니까 남은 놔두고 자기 욕심을 차려고 하니까 마음이 나누니까 필연적으로 나눠지고 불화한 겁니다. 그 싸움이 되고 오해가 되고 그렇죠. 시기가 되고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소금을 두라. 소금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고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마음에 말씀을 두고 지키면은 서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살면은 불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소금을 두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nem과 같이 하라. 우리 말을 항상 어떻게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음식에 소금 안 넣으면 맛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습니다. 음식 가장 기본은 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또 소금이 많게 들어가 적게 들어가도 또 맛이 없어요. 차라리 많으면 나은데 너무 적으면 또 맛이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라.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 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역시 예수님입니다. 어떤 이렇게 이 고운 가루처럼 내가 빠지면은 그런 사람 속에서는 항상 좋은 것이 나옵니다. 맛있는 것이 나옵니다.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러고 표정도 그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되어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국에 그 조사에 여론조사 했더니 천주교가 불교가 훨씬 높고 기독교가 훨씬 적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루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그 예수님을 소금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 맛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짜라 그럽니다. 물론 신실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합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이 원래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빼앗는 자입니다. 또 야곱에게 특별히 뭔 약점이 있었냐면 가장 집착하는 것, 그 사랑에 굶주린 사람 같습니다. 특히 그 여인 한 사람을 제일 사랑합니다. 두 여인이 있고 몸종 두 사람, 4명의 여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건 라헬입니다.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사람을 사랑합니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있죠. 근데 11아들이 있었지만은 아직 막내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11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잡혀가 버리죠. 제일 사랑하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먼저 끌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왜 그래요? 그 제일 사랑하고 집착한 것이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많은 걸 줍니다. 옷도 제일 좋은 걸 입혀주고 음식도 따로 주고 항상 모든 걸 더해줍니다. 그에 집착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생각을, 욕심을 끊게 하려 어떻게 해요? 보내버리죠. 어디로? 애굽 보내버립니다. 그 요셉을 애굽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형들이 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은 그가 같이 가서 믿음으로 사니까 총리가 됐지요. 잘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 되게 된 거지. 오히려 보내버린 것이 요셉에게 잘 되고 야곱에게 잘 된 겁니다.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어머니 라헬이 죽지요. 가장 사랑한 여인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사랑한 아들을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여인이 죽어버립니다. 어디 죽지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죽으신 곳이죠. 예수님 나신 곳이죠. 죽으신 거예요. 낳은 곳입니다.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바로 라헬이 죽습니다. 그 이 사랑한 여인을 제일 먼저 잃어버리죠. 잃어버리지만 거기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거기 베들레헴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은 그곳에서 주님이 나오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릴 때, 잃어버릴 때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 내가 집착한 그것을 내가 버릴 때, 가루가 될 때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잃어버리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버려야 할 걸 버릴 때, 가루로 될 때 거기에 주님이 나오시고 거기에 부님이 일어나시고 거기에 부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함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게 참 능력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아서 살기 원하십니다. 이게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죠. 고운 가루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다 말씀하고 믿음의 일을 행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져서 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 섭리와 계획은 우리를 고운 가루로 제물로 만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해 드리고 고운 가루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